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쫓겨 살아가고 있을까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고 늘 바쁘게 움직이지만 마음 한편엔 왠지 모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진 않으신가요? 진정한 안식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비단 현대인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유대 땅의 한 작은 마을에서도 이와 비슷한 번뇌를 겪은 이가 있었으니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깊은 통찰과 위로를 건넬 수 있을지 함께 그 숨겨진 지혜를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어쩌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주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갈릴리 지방의 작고 평화로운 마을, 베다니에 마르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집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썩일 만한 큰 손님들이었죠. 마르다의 마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을 최고로 대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기 시작했죠. 주방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쉴 새 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요리하고 상을 차리고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챙겼죠. 완벽한 환대를 통해 예수님께 자신의 정성과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손님 대접은 당시 중요한 미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르다의 얼굴에는 기대감 대신 점차 초조함과 불안감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일들 때문이었죠.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숨이 가빠지는 와중에도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조용히 앉아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있었죠. 평온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무거워졌을 겁니다. 주방에서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던 그녀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죠. 끓어오르는 불만과 서운함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떻게 동생이 나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둘 수 있지? 그녀의 눈에는 예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마리아가 무책임하고 게으르게 보였습니다. 자신은 힘겹게 봉사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억울함은 마르다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는 방으로 향했죠. 얼굴에는 격앙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윽고 예수님께 다가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예수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상관치 않으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순간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을 겁니다. 마르다의 갑작스러운 호소에 마리아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마르다의 거친 하소연에 잠시 침묵이 흘렀을까요? 모두의 시선이 예수님께 쏠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놀랍도록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참으로 많은 일에 마음을 쓰고 걱정하는구나. 하지만 사실 몇 가지만으로도 충분하고, 아니, 단 한 가지만으로도 넉넉하단다. 마리아는 바로 그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그것은 결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란다.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은 아마도 마르다의 마음속에 큰 파동을 일으켰을 겁니다. 온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며 손님을 대접하려 애썼던 자신의 노력이 마치 중요하지 않은 일로 치부되는 듯한 느낌에 당황했을 수도 있겠죠. 그 순간 마르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토록 애써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듯한 충격과 동시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깨달음이 번져나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시며 그녀의 염려와 근심을 이해하시면서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좋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줄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일과 책임감에 쫓기며 살아가죠.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고 집에서는 가족을 돌봐야 하며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애쓰다가 결국 몸과 마음이 지쳐 소진되는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르다의 모습은 어쩌면 완벽한 환대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잘 해내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의 내면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리곤 하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몇 가지, 아니 단 한 가지뿐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일을 덜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라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라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경청하며 외부적인 분주함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택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속에서 얻는 진정한 위로와 안식이었을 겁니다. 물리적인 노동을 멈추고 고요히 귀 기울이는 행위는 우리 영혼을 채우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해도 내면의 평화와 충족감이 없다면 그 성과는 공허함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진정한 안식은 완벽하게 준비된 식탁이나 깨끗하게 정돈된 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번아웃과 불안의 시대에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안식은 외부적인 완벽함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찾아온다는 깨달음 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잠시 멈춰 서서 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지혜로운 통찰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